다니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우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우리 한 번 더 3절 존귀하신 주의 이름,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됩니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4절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연륜 하늘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래서 한번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아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아멘. 주님만이 내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우리 구주 영광의 왕 모든 자의 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아멘. 사신 생명의 예수 주 주님만이 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아멘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아멘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시네 아멘 아멘 또 죽음에서 주님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아멘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여러분만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아멘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아멘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날 제사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예 믿음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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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음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우리 한 번 더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날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아멘 주를 향한 아멘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의 권세와 능력이 원토록 내 삶에 나를 끌어주소서. 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원한 대단 주를 원해 우리 한 번 더 주의 권세와 주의 아멘 원토록 내 삶에 주의 권세와 능력이 주의 권세와 능력이 원토록 내 삶에 아멘 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원한 대단 주를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언제나 주를 원해 아멘 주님께 영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아멘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습니다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노래한 이유되네 예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아멘 힘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습니다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열방 위에 쏟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되네 아멘 손뼉을 치며 찬양해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손뼉을 치며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는 열방 위에 쏟으신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우리 한 번 더 열방 위에 쏟으신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는 예 손뼉을 치며 찬양해 아멘 주님 여기에 계신 주만이 우리의 목자 아멘 아멘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쁜 손뼉을 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을 치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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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쁜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참 기쁨 주시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여 모든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예배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나의 사랑의
옆에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의 손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옆에 여러분, 옆에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가 있으시다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곳곳에, 열방 곳곳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부흥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참 기쁨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 곳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동역자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앞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준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수많은 다음 세대가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들이 좋고 싫고 감정에 따라서 그냥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실까요? 주님이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아직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 때문이지 않을까요? 먼저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먼저 예수의 복음을 아는 자들이 그 자리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그 자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내가 그 자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 갇혀있는 자들 말고 그냥 우리 가정만 믿음을 지키는 거 말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선교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신 예수님께 기쁨의 열매를 가득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앞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을 알아서 누가 그 자리에 갈래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가정이 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교회가 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다음 세대가, 수많은 청년 세대가, 수많은 기성 세대가 주의 마음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DTCS 국제학교에 재학하고 있고 미국의 무빙스쿨로 오게 된 13살 남궁소입니다. 제가 먼저는 IM 선교에 들어오기 전 삶을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모태신앙 중에서 진짜 심지어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들었고, 그래서 그런지 유치원도 기독교 유치원에 입학하게 돼갖고 그 유치원에서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냐면, 제가 블록놀이를 한다고 하면 우리 반의 반이 같이 블록놀이를 한다고 할 정도로 진짜 엄청 영향력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진짜 교만했어요. 유치원 7살 때. 근데 그 상태로 제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학교 입학했습니다. 1학년 때 제가 계속 교만해가지고 그냥 유치원에서 내가 했던 것처럼 내가 학교에서 했는데 얘가 따라주지 않으면 혼자 엄청 이걸 기분을 상해하고 그런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고는 1학년 때 제가 알고 보니까 우리 동네에 욕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애들이 진짜 많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교만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무리에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는 욕이나 그런 것을 잘 몰랐고 이게 나쁜 거 알아서 그걸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저희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라는 거랑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엄청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욕을 하고 같이 저랑 놀던 그 친구 3명을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그때는 제가 그냥 같이 가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게 제가 그때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교회가 끝나고 나면 애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엄마 핸드폰을 빌려야 되고 그게 너무 귀찮아서 그냥 처음부터 데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그 생활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그 당시에 제가 포켓몬 카드라는 게 엄청 유행을 했었는데 그거를 사러 친구들이랑 같이 저희 용돈으로 그걸 사러 갔는데 4명이 있었는데 부족해서 1명이 카드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1명이 말했어요. 난 방법이 있어. 니네는 니 거 사. 라고. 그러면서 얘가 카드 2장을 집어갖고 자기가 보는 척을 하더니 하나 좀 깊숙한 데로 들어가서 1장은 넣고 1장은 다시 내려놓는 거예요. 주머니에 넣고. 그때 제가 말렸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보고 그냥 웃고만 있었어요. 그때 걔가 저희한테 그걸 알려줘서 저도 해갖고 이렇게 4명이서 계속 그 문방구를 들락날락 하면서 이 카드를 구경한답시고 저는 계속 들락날락 거리면서 카드를 훔쳤고, 그래서 그 하루 동안 200장을 훔쳤어요. 근데 제가 그 행동을 이게 안 걸린 거예요. 그 주인분이랑 부모님한테 안 걸려서 제가 일주일 동안 그 행동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제가 똑같은 방법을 훔치려고 제가 아니라 제 친구가 훔치려고 하는데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우리 4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2명만 그거를 저까지 해갖고 저랑 1명 더 이렇게 2명이서 훔치러 왔는데, 우리 둘이 그걸 엄청 빌어가지고 싹싹 빌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으셨지만 4일 뒤에 예배를 마치고 친구 집에 가서 놀고 있는데 그 친구 어머니께서 집으로 들어오시면서 너 문방구에서 뭐 훔쳤지라고 소리 지르시면서 정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4명 중에 그 집 친구 빼고 3명은 그냥 그때 슬그머니 빠져 나왔는데, 그때 그 친구 어머니께서 우리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우리는 진짜 단체로 문방구에 가서 죄송하다고 하고 그때 저희 아빠한테 제 인생 역사상 처음으로 맞았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까지도 그때 빼고는 맞은 적이 없는데 아빠가 그때 엄청 화가 나셔가지고 그때 엄청 맞으면서 크게 혼이 났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학년 때 제가 목사님 아들이라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녔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되게 살짝 그때도 교만했어가지고 내가 목사님 아들이야 살짝 이런 식으로 어깨에 힘들어가갖고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근데 사실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제가 어느 정도로 몰랐냐면 어느 날 기도 시간에 엄마가 막 외계어 같은 걸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다음날 학교에 가서 애들한테 엄마가 이게 국어를 쓸 수 있다고 한국어하고 외계어를 쓸 수 있다고 우리 엄마 막 외계인이랑 막 예배 시간에 소통한다고 막 그러고 계속 자랑을 하다가 제 교회 집사님한테도 자랑을 했어요. 근데 교회 집사님이 이게 방언이라고 알려주셔가지고 엄청 창피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저희 부모님이 FMS라고 해가지고 Family Mission School 이렇게 해서 그 캠프가 있어요. 그 가족끼리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잘 하나님 안에서 지낼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학교가 있어서 우리는 태국에 가서 3개월 동안 있다가 제가 거기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딱 애들한테 이제 전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애들이 그 전에 다 순둥순둥했단 말이에요. 4학년 1학기 때까지만 해도. 근데 갔다 왔는데 애들이 싹 바뀐 거예요. 3개월 만에 애들이 막 서로 그냥 욕이 그냥 자신의 언어가 되었고 막 서로 때리고 막 그런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반 전체가 바뀌었다 보니까 그 같이 다녔던 친구들과 다시 이어서 다니는데 그때는 제가 그 분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배웠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 욕을 사용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저도 자연스럽게 그 친구를 때리고 다녔고 그렇게 욕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야구를 좀 했었는데 그때 야구할 때 스포츠를 하다 보니까 승부욕이 엄청 강해가지고 거기에서 일단은 말싸움은 기본으로 했고 이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상대방 선수에게 가거나 그렇게 해서 욕을 하기도 했고 가끔씩은 뭐 진짜 몸싸움을 그렇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 제가 딱 야구를 하고 들어왔는데 저희 엄마가 한다살에 가보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딱 FMS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건 줄 알고 딱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정말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원래 삶이 뭐였냐면 제가 9시에 일어나서 10시까지 밥을 먹고 10시 반까지 씻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밖에 나가서 야구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편의점에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1시부터 6시까지 야구를 하고 이게 다시 들어와서 저녁 먹고 씻고 그냥 학교 숙제 안 하고 그냥 자고 다음날 학교 아침에 가갖고 아침에 막 그렇게 숙제를 하고 막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한다살에 딱 갔는데 이게 시간표가 딱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겠고 그러니까 애들이 사람들이 다 그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니까 나 혼자 빠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거기서 엄청나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그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원래 교회에서 찬양단도 해갖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진짜 그 춤을 열정적으로 추는 애로 알려져 있었는데 딱 거기 가서 하니까 제가 제일 덜 춘다 그래. 제가 제일 열정적으로 안 추는 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어제 은현이 형이 말한 것처럼 그냥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만 했는데 거기서는 막 이렇게 뛰니까 그게 너무나도 제가 진짜 이상하게 보였어요. 왜 이렇게 뜨겁게 해야 되지? 정말 이렇게 나이도 막 19살 막 이렇게 막 40대 되시는 분도 있는데 이분들이 막 무릎도 안 좋으시고 그러실 텐데 왜 그렇게 신나게 뛰실까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딱 그 두 번째 날 그 기도회를 들어갔는데 그 주여를 외칠 때부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그때 정말 제가 그때 엄청 울면서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 정말 내가 지금까지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그렇게 너무나도 울면서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선교사님이 하신 그
예어가 있는데 뜨거운 동전을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빼면 잠깐 동안은 뜨겁지만 다시 식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그 캠프가 끝나고 3, 4일 딱 그 정도는 진짜 하루에 성경도 7장씩 읽고 되게 엄청 잘 살았어요. 근데 딱 넷째 날 되는 때가 딱 방학이 일주일 남은 거예요. 그래갖고 애들이 놀자고 전화가 와갖고 그때 다 남은 일주일 동안 또 그렇게 원래 살던 삶을 살았습니다. 2개월이 지난 후에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못 갔는데 그래서 제가 사촌 형 집을 다녀왔는데 엄마가 딱 캐리어를 다 준비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딱 저녁에 엄마가 그 탁자에 앉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앉았는데 엄마가 저한테 그 안성 무빙 클래스에 가보는 게 어떠냐고. 그러니까 이게 일단 2주만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집으로 와도 된다고 해갖고 다시 집으로 와도 된다고 하니까 일단 갔어요. 그러고 다음날 오프닝 엑서사이즈 그 아침 조회가 끝나고 줄리엣 쌤한테 가갖고 오늘 저는 트라이얼 일정을 따르면 되냐고 물어봤는데 너 입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분명 엄마가 트라이얼이라고 2주 있다 오면 된다 그랬는데 폴쌤이 그 전날에 원래 엄마가 3월 후반대에 오라 그랬는데 이제 4월 6일에 간다 그러고 다음날 아침에 줄리엣 쌤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내가 입학이라고 알고 보니까 엄마랑 자이온 쌤이랑 이미 얘기를 해놔갖고 강제 입학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저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때 진짜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근데 원래 엄마가 3월 후반때 온다 그랬는데 갑자기 4월 초반에 온다 그러고 그리고 나는 분명 이 학교에 입학하기 싫은데 난 저기 전 학교에 내 친한 친구들도 많고 여기 오면 뭐 내 좋아하는 야구도 못 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나도 싫었는데 일단 엄마가 강제로 넣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달은 지내게 됐는데 그 한 달을 지내면서 정말 내가 너무 많은 걸 본 거예요. 나랑 동갑인 상린이가 있는데 정말 나랑 동갑인데 저렇게 예배할 때 저렇게 뜨겁고 나랑 동갑인데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게 저랑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저는 진짜 항상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밥은 뭘까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나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멍 때리고 있었는데 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5분이면 끝났거든요. 근데 쟤는 너무나도 깊게 읽다 보니까 성경 한 번을 읽는데 막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진짜 내가 지금까지 너무 막 살았구나. 이게 옳은 삶인데 내가 이거를 너무 비정상적인 삶으로 내가 인식을 하고 있었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하나님을 정말 더욱더 뜨겁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에게 다가오셔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정말 내가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훈련을 해서 정말 나를 위해 살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이후로부터 이 학교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학교에 정말 엄마가 이미 강제 입학을 시켰지만 제가 생각으로도 정말 내가 이곳에 입학해서 정말 이 학생으로 정말 내가 학생 선교사로 훈련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이 학교에 입학해서 정말 시간을 관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영성과 인격과 실력을 키우는 학생 선교사로 지금 여기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아직 들어온 지 1년도 안 됐어요. 10개월도 안 됐는지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저를 주님께서 이렇게 미국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 미국의 다음 세대를 네가 세워서 새로운 세대로 네가 만들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주님의 그 사명 받고 제가 지금 열심히 이곳에서 사역하러 이곳에 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이거 많이 보고 계시는 이분들도 정말 지금까지 삶은 정말 안 좋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죄는 여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용서가 됐고 정말 우리 이제 앞으로 그 주님을 위해 살고 그 주님의 사명 받고 정말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학생 선교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TCS의 소속이고
현재는 2달간 미국 무빙 클래스로 훈련받고 있는 김상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단은 저는 이 TCS라는 국제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IM 성교회를 알지 못했을 2019년 10월까지 어떤 삶을 살았었냐면요. 간단하게 말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완전 내 맘대로 썼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 갔다 오면 숙제는 항상 끝으로 미루고 게임, 친구들과 놀고 미디어를 가지고 항상 놀았었습니다. 나름 모태신앙이고 아까 소리처럼 목사님 아들이긴 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1도 없었고 성경은 주일 예배 때 딱 한 번 피고 평일에는 한 번도 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비유를 하자면 세상이라는 그 진흙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에 이 IM 성교회라는 저는 아빠를 통해서 이 TCS에 재학 중인 한 4학년 학생의 간증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와의 삶이 이 IM 성교회를 알기 전에 저와의 삶이 너무 저와 비슷했던 거예요. 근데 그 후의 삶이 너무나 달라서 이 TCS에 대해 검색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복제소 캠프라는 그 캠프를 찾아서 이제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 캠프를 하면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아, 이곳은 진짜 세상과 구별된 곳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진짜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IM 성교회를 이제 좋아하게 되었고, 원래 이 캠프 하기 전에 입학이란 건 그냥 1도 생각하지 못해보고 그냥 그랬는데, 거기 캠프에 참여하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했는데 부모님 2분께서 모두 허락하셔서 이제 TCS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월 달에 입학하고 나서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이 되었는데 초반에는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일단은 무엇이 힘들었냐면 일단 일반 학교와 스케줄 자체가 엄청 다르고 힘들고, 세상 학교에선 1도 혼나보지 않았는데 공동체라서 진짜 엄청 많이 혼나보고 정말 제가 느꼈던 게 왜 이렇게 캠프 때랑 느낌이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위해 사는 훈련이 참 힘든 과정이었구나 느꼈습니다. 근데 다니다 보면서 갑자기 이런 게 느껴졌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이만큼 힘든 훈련을 견뎌내고 감당해내는 것밖에 없겠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마치 하나님이 또 좀만 더 지내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제 너와 나는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졌다 하는 징표같이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자꾸 내 마음속으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연을 통하여서 이 환경을 통하여서 공부를 통하여서 자꾸자꾸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또 이 은혜를 느끼라고 이 미국 무빙 클래스라는 선물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선물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미국 IM 동부 무빙 클래스로 온 문주원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 삶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제 삶은 원래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어떤 삶이었냐면 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홈스쿨을 했는데요. 근데 그 순간에 처음에 했을 때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되게 교회에서 섬기시고 그리고 항상 순종하시려고 하시는 어머니셔서 저는 그거에 따라서 이번에 홈스쿨을 같이 하자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홈스쿨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되게 밭을 가꾸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침부터 일어나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하루를 아침으로 여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것이 많거든요. 비트박스를 하거나 아니면 피아노를 치거나 사회를 알아가거나 그런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학교에 가지만 나는 이렇게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놀고 싶을 땐 놀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 삶이 계속 반복되니까 저의 삶은 방향성을 잃었어요. 계속되는 삶 가운데서 저는 핸드폰을 계속하게 되었는데 어떤 삶이었냐면 바로 계속해서 핸드폰을 하고 어머니께서 오시면 집에 계실 때마다 저는 밖으로 나가서 축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계시면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야 됐고 뭘 하자고 하셔서 밖에 나가서 축구를 했고요. 그리고 잠을 잘 때 저는 자지 않고 핸드폰을 하면서 밤을 새고 게임 중독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삶을 반복했습니다. 이 삶이 때론 재밌었지만 계속하다 보니 재미가 없어도 그나마 할 것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 삶을 반복했고 때로는 죽고 싶고 때로는 이 집을 나가고 싶고 삶에 희망 없이 매일매일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원아, 한나살 캠프에 혹시 가보지 않을래? 그래서 저는 캠프에 나쁘지 않아서 네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캠프에 갔을 때 되게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재밌어서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갈 쯤 밤이 됐는데 이날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날에 저는 매일 아침 예배를 드려서 알고 있던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조금 알고 있던 하나님이 머리에만 있었지만 이날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 있던 저희 머리 안에 있던 하나님께서 제 가슴으로 내려오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을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기뻐서 KTX를 타고 가는데 성경 읽고 또 여러 가지 설교를 듣고 또 마이클 선교사님 설교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도중 어머니께서 또 다른 캠프에 가자고 하셨는데요. 이 캠프는 2주 동안이어서 어머니께서 좀 얘기를 해보셨지만 저는 그냥 좋았어요. 캠프에 가는 게. 왜냐하면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 캠프에 딱 가기 전에 또 한 가지 고민이 들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고민을 품고 그 캠프에 갔습니다. 그 캠프도 되게 재밌게 진행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 저의 마음속에 박힌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영어 강의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하지만 그 이유 중 첫 번째 되는 것은 바로 그 영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새겨졌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것이 다른 모든 이웃에게 퍼지는 것입니다. 저 그렇게 캠프가 끝나고 다시 부모님과 돌아올 때 대화를 나눴습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원아, 너 TCS 입학해보지 않을래? 여기서 그냥 멈추지 않고 바로 TCS 입학해서 훈련받자. 그래서 저는 되게 기쁘게 네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되게 기뻤어요 그때. 그러고 대전 TCS에 입학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처음엔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빨리 일어나고 그리고 또 규칙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또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자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가 보니까 선생님께서 저에게 멘티를 붙여주셨습니다. 멘티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서 돌보면서 멘티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친구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멘토인데요.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삶은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내가 써야 될 시간을 그 친구에게 나눠줘야 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때로 도와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제 바인딩을 못해서 많은 시간들이 내가 왜 살지? 하는 그런 시련이 한 번씩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를 왜 이 가운데 보내셔서 훈련받게 하시는 건가요?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진정으로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으로 알아듣지만 그것을 다시 깨달아졌을 때는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구나, 나의 친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의 선생님 또한 사랑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삶이 이어지는 가운데서 대전 TCS의 디렉터이신 에밀리 선교사님께서 저를 어느 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원아, 너 혹시 이번 대전 TCS 회장이 돼서 이끌어 가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회장하지? 하지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끌어가는 가운데 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 영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마이클 선교사님이 미국에 가셔서 체스터 목사님과 의 목사님을 만나셔서 대화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보고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미국 땅 가서 저기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저의 생각에 또 빠졌어요. 우리 집은 아이가 6명이나 있는데 어떡하지? 부모님께서 힘드실 것 같은데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전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원아, 나는 체스터 목사님이랑 은 목사님을 보고선 참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느꼈어. 너희 누나랑 주원이 너 보내고 싶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그때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감춰뒀던 것을 응답하신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선 또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미국에 오게 됐는데 저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에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요. 저는 딱 2사람을 만났어요. 2분을 만났는데 한 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여성분이시고 한 분은 스페인이시였던 것 같아요. 스페인인이었는데 근데 처음에 만났던 그 여성분은 계속 전도를 하는데 자신이 왜 죄인인지 모르고 그저 예수님이 좋으신 분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스페인인 분은 제가 전도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yes, yes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이 전도가 끝난 다음에 되게 슬펐어요. 하지만 되게 기뻤습니다. 왜 슬펐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모르구나, 또 말을 몰라서 이 복음을 드릴 수 없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기뻤어요. 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괜히 보내셨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저를 보내셨을 거예요. 아니, 저는 믿어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어요. 이번에 IM 선교에서 새로운 비전이 선포됐는데요. 바로 그것은 새로운 세대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이젠 다음 세대가 아닌 새로운 세대는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고 움츠러들어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세우는 자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는데요. 바로 민수기 11장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서, 우리의 모든 입으로서, 우리의 모든 방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무너진 자리를 세우고 그리고 또 다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새로운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자들이 되길 소망하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Join with me in suffering like a good soldier of Christ Jesus. No one serving as a soldier gets entangled in civilian affairs, rather tries to please His commanding officer.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느라. 다 같이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날에 하나님 저희를 불러 이곳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음성을 다 듣고 그 음성을 우리 마음밭에 심으며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고 나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른 사람에게도 풍성히 나누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누가 묻는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 이곳에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학교들을 방문하고 아이빌리그들을 밟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면서 얼마나 기쁜지요. 정말 몸은 피곤할지라도 너무 마음이 기쁨이 넘쳐서 매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세상에서 정말 이 의목사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계신 IM 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이 미국 이 땅을 하나님이 선교의 전초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군사들을 그곳에서 준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놀라운 이 정말 이 퍼펙트한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와! 자,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십니까? 아멘. 여러분만 행복한 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저와 우리 최수선 목사님, 우리 교인들, 또 우리 모든 미국 회중들, 스페니쉬 회중들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 IM 선교회 제가 정말 사랑하지만 우리 마이클 선교사님, 모세 선교사님, 모든 선교사님, 모든 학생 선교사님 사랑하지만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저는 예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더 기쁘고 감격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2장 3절부터 4절까지인데 그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한국 성경에는 좋은 군사라 그랬는데 제가 GNT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Take your part in suffering as a loyal soldier of Christ Jesus.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의 그 몫인 여러분의 고난을 감당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loyal soldier of Christ Jesus. 충실한 신실한 예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soldier는 A soldier on active duty wants to please his commanding officer and so does not get mixed up in the affairs of civilian life. 여러분 다 한국 성경에서 뜻 알으셨죠? 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명 아래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왜냐하면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을까? 왜 오늘 주신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수제자인 이 티모테에게 왜 군사라고 불렀을까요? 왜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제자야,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학생이야,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야 라고 부르지 않고 왜 너는 군사다 라고 이렇게 불렀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쟁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쟁입니까? 아닙니까? 전쟁입니다. 첫째는 악과의 전쟁입니다. 선악과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자, 둘째는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전쟁이고요. 바로 나 자신과의 전쟁이고 계속해서 몰려오는 불신과의 전쟁이고요. 계속해서 몰려오는 미움과의 전쟁이고 시기와의 전쟁이고 인터넷과의 전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셀러폰과의 전쟁이고요. 게임과의 전쟁이고요. 우리는 전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영적인 눈이 뜨여서 알고 나의 군사된 티모데오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군사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입니까? 소리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 군사입니까? 일반인입니까? 아멘, 아멘. 자, 전쟁 시에는 사람을 크게 두 종류로 분리하는데요.
첫째는 일반인과 군사로 분리됩니다. 일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반인은요, 그냥 자기 일에, 사적인 일에, 개인적인 일에,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부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고 자기 한 사람의 사적 일에 자기 인생을 들이며 사는 사람을 일반인이라고 부른다면, 군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군사는 전쟁에서, 이 전쟁 시의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특수한 훈련으로 훈련받고 투여된 특수인을 군사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군사 되기 원합니까? 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군사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나는 교회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돼. 그냥 은혜 받고 내 생활 잘 유지하면 돼. No. 성경 말씀은 반드시 모든 크리스찬들은 군사여야 된다고 명백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군사로 부름받은 모든 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면 탁월한 군사가 될 수 있을까가 바로 오늘 주신 이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첫째는 훌륭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고난에 참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훈련을 받고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이 고난에 참여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목사님이 이 미국에서 30년을 살다가 IM을 만나서 IM을 방문하고 IM의 학생 선교사와 IM의 선교사님들과 IM 곳곳을 방문하며 보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기숙형, 통합형 이 학교 학생들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특별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훈련 받는 거 쉽습니까? 아니죠. 어렵죠. 또 밖에 나가서 나 자신과 싸우고 악과 싸우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과 싸움의 이 고난에 참여하라고 첫 번째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Are you ready? 예. 우리가 여기 미국 지금 TCS가 열리고 무빙팀이 처음으로 와서 이제 미국 1회 무빙스쿨과 그리고 TCS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납니까? 6시. 저녁에 몇 시에 끝납니까? 11시.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환경을 주셨는데 이곳의 훈련은 빡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은 왜 침대에서 박차고 일어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For Lord Jesus, right? 왜냐하면 우리가 군사이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군사의 첫 번째 조건은 고난에 참여하라. 훈련과 싸움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여러분 받겠습니까? 아멘. 자, 이렇게 밤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끊임없이 훈련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싸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유명한 그 작가인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경영학의 대가인데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Good to Great라는 책이 있습니다. Good to Great. 우리가 삶을 살다가 this is good, 굿한 것도 좋지만 이 굿은요, great의 최고의 적이 바로 굿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군사들은 greatness, 위대함으로 우리가 탈바꿈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여러분 첫 번째 마지막까지 조건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은요, 어떻게 우리가 선한 것에서 위대함으로 갔냐면, 그 책을 읽어보면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최고의 선택을 한 다음에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만 그에서 그레이스로 우리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상 사람들도 그레이트한 컴퍼니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it's good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레이트네스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그랬죠? 선택과 훈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면 우리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들이 적당히 훈련하면 될까요? 적당히 싸움하면 될까요? 아니지요. 우리는
죄와 싸우기를 피를 흘려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아침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받고 싸우고 훈련받고 싸우고. 그래서 첫 번째 훌륭한 군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무엇이었죠? 고난에 참여하라.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사명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개꿈과, 제가 여러 번 말하는데 개꿈과 하나님의 꿈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 개꿈을 꾸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망상을 하고요.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뭐가 될 거야. 나는 교수가 될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그 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꿈은 좋은 건데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목소리가 너무 큰지 계속해서 이게 딱 됐습니다.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사람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는 훈련과 노력과 싸움을 하는 사람은 언젠가 그 꿈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목사님은요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 좋은 걸로 그냥 적당히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목사님이 얼마나 공부하게 됐냐면 아무도 공부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시골에서 정기가 국민학교 6학년 때 들어온 그 깡시골에서 살았지만 그때부터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공부하자. 나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에게 얘들아 우리 공부해서 대학 가야 돼. 대학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뤄야 돼. 라고 이렇게 애들과 말하고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공부했냐면요. 3당 4락이라는 정신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3시간 자면 떨어진다. 4시간 자면 붙는다. 그리고는 모든 순간을 다 아끼고 그리고 노력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목사님은 걸어가면서도 이렇게 단어를 다 외웠습니다. 자, 이렇게 훈련하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고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보내주셨고 또 서울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셨고 유학을 한 다음에 가장 신학이 최고라고 하는 신학까지 공부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꿈이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드디어 작년에 IM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는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빡빡한 이 생활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하나님은 드디어 마침내는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제가 삶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을 이용이 아니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찬송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적당히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1분 1초도 최선을 다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성경 찾아봅시다.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군사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 자, 얼마나 우리가 사적인 것, 내 문제, 내 목표, 내 성공, 내 가족 이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잃어버리게 되는지요. 유명한 리처드 칼슨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아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읽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소한 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조그만 사소한 일에 인생을 걸고 친구와 말다툼 한 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요 한 번 들은 악플 때문에 목숨을 끊게 되고요. 사소한 것, 하나님의 커다란 시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망치고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소하고 별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는 않나요? 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만왕의 아버지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군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소한 것에 순간적인 세상 것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시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사소한 것들,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하해버리고 필요한 것, 중요한 것들을 시간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며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군사로 이 땅에서 이룰 많은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think big, 큰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열방을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군사에 합격하는 그 조건으로 여러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조건이 있는데, 세 번째 조건은 군사로 나를 모집한 자를 항상 기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사람이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군사로 모집하셨을까? 이 세상이 전쟁터인데 이 전쟁에서 누군가 훈련받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나님과 이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가 싸움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싸움을 내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매일매일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어디에 있든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노력하고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단 한 명도 우연히 이곳에 온 분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무빙스쿨 1회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수많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더 수많은 다음 세대가 더 들어올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목사님은요, 이곳에 와서 30년 동안 살면서 정말 나의 한 가지 소명이 있다면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이 죽어가는 수많은 교회들을 하나님 새로운 부흥을 일으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도 많이 하고요, 또 기관에서 일도 해보고요, 학교도 해봤지만 저는 교육을 할 그 용의와 그 모든 비전이 있었지만 어떻게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삶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아이들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뜨거운데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교육자로 40년을 살았는데 저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IM을 방문하게 하셨고 그곳을 방문해서 보니까 이 IM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고 이 아이들이 훈련받고 열심히 노력하고 매일마다 예배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검증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제가 우리 아이 둘을 키웠는데 우리 여러분 오늘 아침에 미스터 잠 만났죠? 자, 우리 두 아들이 열심히 자랄 때에 얼마나 제가 열심히 특심이었냐면요,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쓰게 하고 매일마다 집에서 예배하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우리 두 아들들은 한 번도 한국교회에서 뜨거운 부흥회라든지 그런 걸 경험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머릿속에는 이 성경적인 지식이 꽉 차 있는데 점점 클수록 공동체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것을 이렇게 킵할 수 있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에 가니까 점점 식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기는 믿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신자로 변하는 것을 제가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이 다음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 먹이며 입히며 살리며 주님을 만나게 하며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 내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만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제가 IM에 가서 발견한 게 공동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훈련받고 내가 조금 잘못되면 누군가 나를 또 보게 되고 또 공동체에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공동체에서 여러분, 우리 미국 무빙스쿨에 와서 하루에 성경을 24장씩 읽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여러분, 모든 공동체가 함께하면, 서로가 힘을 합해서 함께하면 여러분 쉽게 같이 가지 않습니까? 하루에 6절씩 성경을 외워서 매일 그것을 연합해가지고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우리가 공동체가 힘이 돼서 스케줄 속에서 같이 가면 여러분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IM에서 이 IM, TCS, 카스라는 스쿨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이 아이들이 공동체 속에서 매일매일 뜨거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또 공부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와,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다음 세대를 구원하기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구나 구나라는 걸 저는 정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첫 열매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와우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첫 번째 훈련과 싸움에 고난에 참여하라. 두 번째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마라. 세 번째 군사로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나아갈 때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나니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 미국이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군사로 부르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여러분 앞서 가시고 뒤에서 오시고 옆에서 함께 가시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머리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스물 그룹 나누고 예배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저는 너무나 감격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저는 제 눈으로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격하는지. 여러분, 제가 모세 선교사님한테 말했는데 여러분 바라볼 때에 목사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여러분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사랑합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을 군사로 부르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자, 그 열매로 제가 오늘 네 명의 학생 선교사님들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이가 어리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너희 연수함을 인하여 아무도 너희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말했죠. 여러분 나이가 어리지만 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린 사무엘처럼 어린 다니엘처럼 어린 다윗처럼 여러분은 이 세상을 뒤흔드는 월드 쉐이커, 월드 체인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 고난을 비웃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 혼자 네 힘으로 서 나가야 돼 라고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감사함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다면 하나님 이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이 고난을 감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말 악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훈련된 그런 믿음의 군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당당히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다음 세대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이 미국 땅이 한국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 아버지,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곳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훈련받고 이들의 기쁨을 더욱더 주 앞에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이 안에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이곳에 한 명 한 명이 더욱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아버지 그런 잣대와 그런 패턴에 우리가 아버지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멋진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왔을 때 그들을 변화시키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의 믿음 세대가 이 자리에서 더욱더 살아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다 안 된다고, 다 죽었다고 할 때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아버지 굳건히 지키는 이 다음 세대들, 이 새로운 세대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주님 보고 계시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일어나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하시옵소서. 이들의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 세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단위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우리가 함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 이곳이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으로 더욱더 아버지 모든 것들 아버지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때까지 우리 더욱더 기도하며 주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아버지 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아버지에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아버지 한 명씩 한 명씩 변화된 이들의 아버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완악한 시대에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들뿐이 아니라 이들로 인해서 더 많은 자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새로운 세대가 되어 새로운 부흥을 맛볼 것을 믿습니다. 부흥을 보지 못한 이 세대들 이제 부흥을 보길 간절히 소망하며 부흥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간절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며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날을 꿈꿉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너무나 많은 자들이 다음 세대를 갈망하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국 땅 가운데서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철옹성 같은 아버지 이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 모든 것이 부서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증거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행하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미국 땅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 많은 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더욱더 고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